안녕하세요. 아, 처음 오신 분들이 아니었군요. 오늘 이제 딱 구별이 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임원들이셨구나. 네, 피곤하실 텐데 또 낮에도 여러 가지 하셔야 될 일들을 다 하고 오신 거니까 저보다 더 많이 피곤하실 텐데 또 이렇게 귀한 시간 갖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저도 마음이야 매일 밤 봐도 괜찮습니다. 뭐 미안하다는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요. 즐거운 시간 같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천국에서 뵙는 그날까지 우리의 남은 생에 지켜주셔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각자에게 맡겨주신 모든 위치에서 가정에서나 사회에서나 교회 안에서나 위치를 잘 지키고 또 모든 일에 지혜롭고 또 충성스럽게 행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근심 걱정과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 주님께서 아시니 하나하나 해결해 주시고 주님 뜻에 맡기니 주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십시오. 오늘 이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욱더 주님의 뜻을 알고 조금이라도 더 주님과 가까워지는 시간 되게 도와주십시오. 또한 한 주간 말씀을 새로 듣는 영혼들의 영혼을 부탁드립니다. 또 우리 모든 가족들, 형제자매들의 영혼도 부탁드립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십시오. 모든 걸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약간은 저의 간증이나 아니면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깨달았던 내용들, 정리한 내용들 위주로 잠깐 같이 이렇게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말씀 한 구절만 먼저 찾겠습니다. 요한 1서 1장 3절입니다. 요한일서 1장 3절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저는 1987년 1월 달에 구원을 받았어요. 그 당시가 이제 초등학교, 국민학교를 막 졸업할 때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구원받고 광주교회에서 중고등부 시절을 보냈고, 그리고 서울에서 대학교 시절을 보내고, 그리고 이제 군대로 졸업하고 군대를 가서 부산교회에서 군 생활을 하고요. 그리고 군 생활이 끝날 즈음에 교회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 부름을 받은 때 이제 나이가 27이었고요. 그리고 총각이었기 때문에 한 1년 반 정도 영생의 말씀사에서 문서 선교 일을 하다가 2003년 1월 달에 서울중학교에 이제 전도인으로 이렇게 섬기게 되었어요. 어려서부터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처음 구원받고 한 1년 반 정도 교제를 떨어진 거, 1년 반 정도 처음 구원받고 교제를 떨어졌었거든요. 학교에서 워낙 강하게 공부를 시키는 그런 학교였기 때문에요, 중학교가. 그래서 그 핑계로 교제를 떨어졌다가 집회 중에 제가 말씀드렸던 깡패 만난 사건 있잖아요. 시계 뺏기고 그거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시계 뺏기고 깡패 만나고 그때 회개하고 선생님께 가서 선생님 저 일요일날 교회 갈래요. 사실은 일요일도 없었거든요. 학교에서 공부시켜가지고 저 교회 가야 되겠습니다. 말씀드려서 중고등부 교재를 그때 나가기 시작했고 이제 교재에 붙으면서 삶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삶이 변했을 때 조금씩 생활이 변했을 때 제일 좋아했던 사람들은 제 여동생들이었고요. 오빠가 더 이상 나를 때리지 않아 뭐 이런 거 그 정도로 그 전에는 좀 잘못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삶이 변했고
성격상 뭔가 맡으면 끝까지 해내는 성격, 뭐 공부도 뭐 해야 되면 열심히 하는 성격. 물론 구원받고 나서는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 목적이 너무 뚜렷했기 때문에 내가 해야 될 현재의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고, 학교를 어디 가고 싶다, 목표는 이거다, 이런 건 없었거든요. 그냥 내 일에 학생이니까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걸로 영광 돌리는 거고 전도하는 거다, 이런 마음이 그 어린 나이에 확고했기 때문에요. 그래서 공부하다 보니까 또 대학교도 그렇게 가게 되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여하튼 그 이후로 교재도 떨어지지 않고 신앙생활을 뭐 참 열심히 잘한다, 성실하게 잘한다 이야기 듣고 저 역시 스스로 그렇다고 생각을 하면서 대학교도 갔고요. 대학교를 다니면서도 정말 형제자매들 돌보고 또 교회에서 맡겨진 일을 열심히 하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학교에서도 학교 집회라든가 기타 등등을 준비하면서 막 밤을 새서 공부하고 코피 터져가면서 공부하고 또 전도하고 뭐 이런 어떤 신앙의 경험들도 하고 그렇게 살았죠. 그러다 보니까 군대를 갔다가 그 어린 나이에 교회에서 불러서 전도인으로 부름도 받았던 것 같아요. 어찌 보면 이렇게 세상에서도 그렇고 신앙적으로도 그렇고 실패라는 게 없었던 것 같죠. 쭉 올라갔습니다. 대학교도 재수하지 않고 뭐 이렇게 재수하지 않고 이제 서울대학교 경영학과를 들어갔고요. 뭐 그러다 보니까 실패라는 게 없었어요. 쫙 뭐 그리고 제가 고시 공부를 하다가 고시 공부를 그만뒀지만 뭐 제가 이렇게 떨어져서 포기한 게 아니라 이건 내가 갈 길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 아니다 싶어서 딱 꺾었기 때문에 스스로 자부심도 있었거든요. 이건 실패가 아니야 이러면서. 그리고 IMF가 터졌을 때 군대로 가서 장교로서 월급 따박따박 받으며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역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셔. 그리고 이제 다시 교회로 전도인으로 부름받았을 때도 하나님이 내 길을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이제 그러면서 정말 실패라는 것을 안 해보고 살았죠. 그리고 또 스스로 성품 자체가 맡겨진 일은 열심히 하는 스타일이었기 때문에 또 열심히 살았고요. 돌아보면 참 열심히 살았습니다. 공부도 참 열심히 했어요. 다시 저보고 고3 때처럼 공부하라고 하면 좀 못합니다.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공부하기 싫은 것 같아요. 그때 너무 많이 한 것 같기도 해요. 여하튼 그렇게 맡겨진 일은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울중앙교회에서 전도인으로 있다가 화성교회로 발령이 나서 1년 목회하고 싱가포르로 해외 선교사로 갔어요. 해외 선교사로 간 게 제 인생의 완전 전환점입니다. 저는 그때만 해도요, 모든 사람을 품을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자신이 있었습니다. 군대에서도 나름대로 좀 강한 훈련을 하나님께 받았거든요. 아주 어려운 곳에 가서 계획과 작전을 짜고, 그리고 아주 까다로운 공군 장교였는데 전 공군, 우리나라 공군에서 3대 사이코라고 하는 상사를 만나가지고 뭐 어딜 가든지 제 상관이 그 사람이라고 하면 다들 이랬으니까 뭐 안 됐다고, 뭐 유명한 사이코 상관을 만나서 정말 고생 많이 하고 진짜 소리 없는 총이 있으면 정말 쏘겠구나 이런 생각을 몇 번이나 했으니까요. 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런 적이 없었는데, 그래서 그런 일을 다 겪고 하나님이 갚아주는 걸 경험하면서 어떤 사람도 나는 포용할 수 있다, 그런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맡겨진 일도 다 할 수 있다. 선교 가니까 목숨 걸자 이러고 간 거죠. 그랬다가 이제 선교사로 가서 그 상황은 자세하게 제가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엄청 깨지고 부서졌습니다. 제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났고 나는 못하는구나, 안 되는구나, 나는 이것밖에 안 됐구나, 깨지고 부서지고 제 마음에서 감사라는 게 완전 사라져 버렸어요. 감사라는 단어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감사라는 단어가 사라지고 그리고 나니까 마음속에서 원망만 가득하고요, 실제로 화만 가득하더라고요. 화만. 이제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너무 억울했어요. 많은 상황들이 억울했습니다. 그렇게 있다가 이제 뭐
아픔도 겪고 뭐 마음의 아픔도 겪고 막 이제 시리와 좌절도 빠지고 내가 이 길이 들어오는 게 아니었구나 몇 번이나 그만둘까도 하고 갈등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한국으로 다시 들어오게 됐어요. 이거 녹화하고 있는 거 아니죠? 안 됩니다. 네, 네. 그리고 들어와서 구례교회를 담임을 했고요. 그 시골 교회에서 어른들을 섬기면서 한 2년 정도 서서히 힐링을 했습니다.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왜 그런 일들을 겪어야만 했나? 나한테 왜 그런 일이 있어야만 했나? 그런 것들을 이제 서서히 하나님께 묻기 시작했어요. 그 전에는 물을 힘도 기운도 없었던 것 같아요. 원망이 더 가득했을지도 모르겠네요. 사람에 대한 원망이요. 그러다가 2년 정도 흐른 다음에 돌아보니 사실 그 기간 그 2년 앞선 2년 동안은 한국에 들어와서 내 인생을 내가 편집할 수만 있다면 그 무슨 이렇게 돌아가는 영상 테이프 카메라 필름이라고 할 때 내 인생을 편집할 수만 있다면 해외 가서 힘들었던 마지막 2년 여기를 뚝 잘라가지고 버려버리고 싶다. 없었으면 좋겠다 그 인생이 나한테서.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한국에서 2년이 지나고 나서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싱가포르에서의 그 2년은 내 인생에서 가장 귀중한 2년이고 가장 소중한 2년이었구나. 그때 나한테 그 2년이 없었으면 나는 안 되는 사람이었구나. 그때 거기서 내가 깨지고 부서지지 않았다면 지금의 내가 없는 거구나. 그때 감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깨지고 부서졌다는 게 감사했고 내 바닥을 보여줘서 너무 감사했어요. 그랬구나. 하나님이 나를 어쩌면 더 사용하기 원하시는구나. 그런데 내가 너무 교만해서 나를 깨뜨리려고 그러셨던 거구나. 그걸 알고 나서 조금씩 이제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까? 신앙의 어떤 방법들이 이제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그 전까지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열심히 살았거든요. 진짜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뭔가 빠졌다는 걸 알았어요. 신앙생활 하면서 열심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걸 알았어요. 방금 읽은 요한일서 1장 3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이라 라고 했는데 사실 신앙생활이란 하나님과 주님과 사귀고 그리고 형제자매님들과 사귀고 사랑하는 거죠. 사귄다는 건 나랑 사귀자 이건 사랑하자는 거잖아요. 교제하자. 깊이 교제하자. 신앙생활이란 하나님과 사귀고 하나님과 사랑하면서 기뻐하고 그리고 형제자매들을 사랑하고 그리고 영혼들을 사랑해서 전도하고 그게 사실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게 신앙생활이구나. 그런데 나는 열심히 사랑하려고 했구나. 형제자매들을 열심히 사랑해야 되겠다. 하나님도 열심히 사랑한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사랑이라는 걸 물론 사랑을 지키기 위해서 열심을 내야 되고 사랑의 습관을 들이기 위해서 열심을 내야 되지만 사랑이라고 하는 건 사귐이라고 하는 건 진짜 중요한 건 열심이 아니라 진심이잖아요. 제가 알았습니다. 나한테 진심이 빠져 있었다는 걸.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심으로 형제자매들을 사랑하고 진심으로 영혼들을 사랑해서 그렇게 살아온 게 아니라 진심보단 열심이 더 많았구나. 열심히 하다 보니까 그게 깨지니까 너무 힘들었고 그걸 몰라주니까 너무 힘들었구나. 내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진심으로 사귀었던 적이 언제였나 돌아보게 됐습니다. 고3 때 그때 좀 그랬던 것 같고 전도인 되고 나서도 수없이 많은 일들을 맡으면서 열심으로 하지 않았을까? 해야 되니까 그래서 한 건 아니었을까? 물론 100% 그건 아니겠지만 진심도 섞였고 열심도 섞였겠죠. 그리고 뭐 열심이 또 진심일 수도 있고. 근데 제가 스스로 생각했을 때 나는 정말 진심으로는 아니었는 것 같다. 진심으로 해보자.
이 생각이 든 거예요. 진심으로 해보자.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영광 받으면, 내 모든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만 영광 받으면 나는 괜찮다. 천국 가서 다 갚아주실 거잖아. 억울한 일이 있어도 힘든 일이 있어도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면 난 괜찮아.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되는 거지. 그게 진심인 걸, 그 진심을 유지하는 생활, 그걸 살고 싶었어요. 그래서 많은 것들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과 사귀려면, 깊이 사귀려면 두 가지, 깊이 기도하고 깊이 묵상하라. 저한테 내린 겁니다. 내린 숙제예요. 깊이 기도하고 깊이 묵상하라. 물론 그전에도 기도 많이 했죠. 전도 집회를 앞두고도 기도했을 것이고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깊이 기도하자. 하나님과 정말 사귀는 기도하자. 하나님과 정말 통하는 기도하자. 하나님의 깊은 것을 알아가는 기도를 하자 라고 하면서 저한테 빠졌던 기도들이 생각이 났어요. 첫 번째, 기도에 감사가 많이 빠져 있었습니다. 감사가 빠진 기도, 이건 정말 아주 큰 알맹이가 빠져 있는 거라는 걸 알았어요. 감사해야 되는데, 내가 구원받은 자체가 감사하고 살아있는 것 자체가 감사하고 쓰임받고 있는 것 자체가 감사한데 내가 감사가 빠졌구나. 해외에 있을 때 그때부터 감사가 빠져버렸구나. 아니, 전도인으로 부름받았을 때 그 감사가 어느 순간부터 빠졌구나. 아니, 구원받았을 때 그 감사가 어느 순간부터 빠졌구나. 감사하자. 감사를 회복하자. 그리고 감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구원받은 것부터 시작해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감사하고 내가 아팠던 과거에 대해서 감사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구원받기 전에 모든 과거도 감사하고 구원받은 과정도 감사하고 구원받은 이후에 그 아팠던 모든 것들을 감사하자.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이끌어 주신 건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이야. 원망하고 슬퍼하지 말고 감사해 보자. 감사를 빼지 않기로 한 거예요. 감사하자, 감사하자. 그리고 또 하나, 기도라고 하는 건 우리가 보통 간구라고 하잖아요. 간구, 구하는 거죠. 그런데 기도하면 보통 간절히 구하는 걸 기도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간절히 구하는 내용이 어쩜 잘못됐다. 스스로 간절히 구하는 내용이 잘못됐다. 예를 들면요, 내 생일이에요. 내 생일인데 부모님이 물어봐요. 뭐 갖고 싶어? 선물 사줄게. 뭐 갖고 싶어? 5만 원 선에서 이야기해. 만약에 그랬다고 하죠. 아마 그런 아이를 거의 발견하기 어렵겠지만, 만약에 이 아들이 그러면 나 그 5만 원으로 립스틱 하나 사주세요. 남자애가 립스틱 하나 사주세요. 뭐하게? 엄마가 너무 갖고 싶은 그걸로 사서 엄마 드리게요. 만약에 제가 생일날 립스틱 사주세요. 그걸로 나 엄마 다시 드리고 싶어요. 엄마 원하는 거. 그렇게 아들이 이야기하면 그 부모님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5만 원이 아니라 아마 더 큰 걸로 주고 싶겠죠. 너무 아마 정말 뛸 듯이 기쁠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니 간구라고 하는 걸,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꼭 이건 해주셔야 돼요, 이거는 꼭 구원받게 해주셔야 돼요, 이 간구를 많이 했지만, 하나님 뜻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하나님 뜻이 꼭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뜻이 저의 삶을 통해 꼭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제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 몸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세요, 이 간구를 많이 안 했구나. 이 간구를 많이 안 했구나. 내가 원하는 이야기는 많이 드렸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내 기도 속에서 그 간구를 많이 안 했구나. 예를 들면 사무엘 선지자 있잖아요. 아주 어려서부터 하나님께 드려진 사무엘 선지자. 기도하는 걸 쉬는 죄를 결단코 짓지 않겠다고 했던 기도의 선지자 사무엘. 그가 어려서 처음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장면에 그의 첫 기도가 나오잖아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를 때 누가 부른지 몰랐다가 엘리 대제사장이 다시 부르거든 이렇게 말해라라고 시켰던 거. 주여, 주의 종이 여기 있나이다, 말씀하옵소서. 그게 사무엘이 했던 첫 번째 기도잖아요. 그 기도를 안 했구나.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알려주십시오.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알려주십시오. 힘들고 곤란한 상황을 당할 때, 지치고 아픈 상황을 당할 때 하나님 왜 이러시는데요가 아니라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할 일을 가르쳐 주세요. 이 기도는 많이 뺐었구나 내가. 기도를 바꾸자. 하나님과 더 깊이 있는 기도를 하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하자. 하나님의 뜻을 묻는 기도를 하자. 간절히 구하자. 그게 간구다. 주기도문도 그렇잖아요.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잖아요. 그게 간구다. 그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과 깊이 기도 중에 사귀는 걸 스스로 이제 이렇게 시간을 정해놓고 합니다. 물론 그 전에도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귀하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라는 찬송 가사가 때로는 내 것이 되기도 하고 아멘 되기도 했지만 또 안 될 때도 꽤 있었겠죠. 그런데 정말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귀하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하루를 살다가 힘들고 지치면 빨리 집에 가서 기도하고 싶다. 하나님 만나고 싶다. 빨리 이 내용으로 기도하고 싶다. 이런 시간들이 찾아오는 거죠. 하나님과 깊이 사귀게 되니까 하나님과 깊이 사귀자. 하나님과 교제하자. 그 첫 번째는 깊이 기도하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깊이 묵상하는 거였어요. 말씀 시간에 말씀을 듣거나 말씀을 읽거나 할 때 스스로 성경에도요 말씀을 받았다고 말씀을 하거든요.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말씀을 받았다고 계속 말씀하거든요. 말씀은 받는 거구나. 읽는 것도 아니고 듣는 것도 아니고 궁극적으로는 말씀을 받는 거구나. 내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구나. 그러려면 마음을 열고 마치 누군가가 나한테 컵을 던졌을 때 깨지지 않게 받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야 되겠다. 정성껏 받아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는 걸 이제 스스로 훈련하기로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정말 받아야 되겠다. 내 마음에 받아야 되겠다. 물론 그게 훈련이 안 될 때도 많고 여러 가지 뭐 잡념이든 판단이든 들어올 때도 있지만 그 마음은 변치 않아요. 지금도 말씀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묵상은 말씀을 읽거나 말씀을 들을 때 뭔가를 깨닫고 싶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그 말씀의 한 교훈을 깨닫는 것도 묵상이지만 또 하나의 묵상의 의미는 그냥 매 순간 하나님 저 간절하게 이거를 알고 싶어요. 이게 뭐예요? 그렇게 항상 알고 싶어하는 게 묵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윗도 늘 양떼를 지키면서 묵상했거든요. 그건 뭐 성경을 읽은 것도 아니잖아요. 말씀을 들은 것도 아니고. 요셉도 리브가를 기다리면서 묵상했다고 나와요. 묵상은 하나님 이거에 대해서 저 알고 싶어요. 간절히 계속 구하는 그 제목이 묵상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요즘 하나님 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뭡니까? 그것 좀 더 깊이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 경건한 삶이 뭡니까? 저 그것 좀 더 깊이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 성령 충만이 뭡니까? 저 그거 이 땅에 사는 동안 한 번은 정말 내가 이게 성령 충만한 삶이구나 저도 알고 그리고 이 땅을 떠나서 하나님 만나고 싶은데요. 이제 그런 묵상을 하고 있어요.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 더 가르쳐 주세요. 그게 뭔지 알려주세요. 그러면서 점점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감격하게 되고 그게 하나님과의 사귐이구나. 하나님과 진심으로 사귀는 사람들이 많은 교제가 은혜로운 교제잖아요. 형제자매들이 모여서 교제를 하지만 그분들의 마음의 상태나 신앙의 상태는 다를 텐데 각각이 하나님과 깊이 사귀고 있고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있고 감사하고 있으면 그 교제는 얼마나 깊고 정말 은혜롭겠어요. 그게 이상적인 교회고 교제잖아요. 내가 먼저 하나님과 사귀고 내가 먼저 하나님과 가깝고 깊은 교제를 나누고 그리고 형제자매들을 만나서 또 교제할 때
그 교제가 아름다울 거다. 그게 진짜 사랑이다 생각을 합니다. 구례에서 그렇게 이제 마음 먹고 하다가 수원에 가서 부목사로 있으면서 또 한 번 제가 무엇이 부족한지 또 아는 계기를 만납니다. 아, 내가 이거 여전히 부족하구나. 나는 여전히 그래, 만족하지 마. 너는 아직도 하나님 앞에 한없이 부족한 사람이야. 그런 것들을 또 생각하면서요, 형제 자매들을 대할 때는 제 마음에 이제 그 하나님과의 교제를 이제 이야기했고 이제 형제 자매들로 화제를 넘기겠습니다. 제 마음에 모든 형제 자매들은 나보다 낫다, 나보다 나은 사람들이다, 이걸 내가 잊지 않기로 했습니다. 내가 더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이다. 저 사람보다. 그분이 어떤 형태로 살든, 심지어 술 담배를 끊지 못했더라도 나보다 낫다. 너 그때 그렇게 처참하게 무너진 적이 있었잖아. 너보다 나아. 그러니까 저분은 나한테 소중한 사람이야. 소중한 분이야. 어떤 형제님 자매님을 만나더라도 이 소중한 인연이라는 표현이 뭐 나쁜 표현은 아니죠. 이 소중한 인연을 정말 소중하게 여기고, 그리고 함께 기뻐할 수 있도록 해라. 이게 이제 스스로에게 내린 하나의 어떤 과제입니다. 형제 자매들을 만날 땐 모든 분들이 소중하고, 이 만남은 우연이 아니고 소중한 만남이다. 함께 기뻐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배울 거 있으면 배워야 한다. 그 생각을 늘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종교회 가서도 제가 만난 우리 형제 자매님들 다 나보다 나은 분들, 내가 섬겨야 될 분들, 내가 배워야 될 분들, 내가 사랑해야 될 분들, 너무나 소중한 분들, 내가 어떻게 도와드릴까 기도할 때면 한 분 한 분을 놓고, 뭐 150명 모두를 다 놓고 할 때가 어렵지만, 그래도 가급적이면 한 분 한 분을 놓고, 하나님, 제가 저분을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분을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내가 할 게 뭡니까? 알려주십시오라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소중한 분들, 그 안에서 같이 사랑하고, 또 힘을 모아서 그분들의 가족, 또 내가 전도하는 사람들 같이 전도하고, 그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고 영광받는 일이니까, 뭐 큰 어떤 역사를 이루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맡겨진 위치에서 그렇게 사랑하며 사는 것, 그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일 거야. 그렇게 살자. 그런 마음이 드니까 지금 사실 너무 감사하고 편안합니다. 그리고 제가 올해를 시작하면서 작년 11월 달에 세종교회로 발령이 났으니까요. 올해를 시작하면서 세 가지 다 이제 목표를 세우는데, 1번은 불평하지 말고 감사하자. 2번은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하자. 3번은 조급해하지 말고 기다리자. 이게 세 가지예요. 충청도다 보니까 3번은 일부러 세웠습니다. 혹시라도 내가 뭐 조급해할까 봐.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아침에 저녁마다 기도하며 이 세 가지를 지키게 해주십시오. 그러면서 내 마음에서, 내 삶에서 감사가 떠나지 않기를 기도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 모든 순간들이, 그 가사 있잖아요. 내 모든 삶의 순간 주님이 주신 선물, 나에게 가장 선하게 아름답게 가꾸어 가시네 라는 가사처럼 모든 순간들이 선물이고 귀하구나. 때로는 아픈 순간, 때로는 싫은 순간, 때로는 나랑 이렇게 불편한 관계, 이런 게 있더라도, 그래, 이것도 귀한 순간이구나. 이게 빠른 속도로 연습이 되더라고요. 그래, 이것도 귀한 순간이야. 이것도 감사한 순간이야. 감사하자. 얼마나 감사해. 이러면서,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귀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형제자매들을 사랑하고, 그러다 보니 또 함께 전도해야 될 영혼들, 혼자가 아니라 함께 힘을 모아 전도하고, 그래서 신앙생활이 너무 행복하고 즐거운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약간은 의무감으로, 물론 지금도 의무감이 없는 건 아니지만 끌려다니는 심정으로 그렇게 제게 맡겨진 일들을 할 때도 있었지만, 물론 그것도 필요하지만 진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게 행복하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심으로 기뻐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살 때 어떤 분들은,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지만, 웃은 적이 한 번도 없다, 예수님은 항상 우셨고 아파하셨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성령으로 기뻐하사, 성령으로 기뻐하신 덕이 있었고요. 사람 난 기쁨을 이야기할 때는 본인도 십자가에 죽고 구원받을 사람들을 생각하시며 사람 날 구원받을 기쁨을 가지고 사셨고, 예수님이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 말씀을 할 때는 십자가에 죽으시기 바로 직전이거든요. 그때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은 사실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죽어가는 영혼들을 보고 하나님을 모르는 영혼들을 볼 때 가슴 아픈 것도 사실이지만, 그 안에 행복과 기쁨과 평안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에 눌림과 아픔과 영혼을 향한 어떤 이 힘듦,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행복과 기쁨과 감사도 넘쳐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에 보면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수없이 외쳤던 거죠. 본인이 기뻤으니까. 모든 환난 중에서도 내 마음에 눌리는 것이 있나니 곧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라고 이야기도 했지만, 그러나 기뻐하라고 외쳤던 건 실제로 기뻤기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게 기뻤기 때문에, 주님 만날 생각하면 기뻤고, 형제자매들 볼 생각하면 기뻤고, 한 영혼 구원받는 것도 기뻤고,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이 환난이나 아픔도 감사했고 은혜로 여겼기 때문에 그럴 수 있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부탁드리고 싶은 건, 하나님과 깊이 사귀십시오. 하나님과 더 많이 깊이 기도하며 교제하십시오. 더 깊이 묵상하십시오. 매일매일 새로워지십시오.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말했던 사도 바울처럼 아침마다 새롭게 애기처럼 그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 다시 하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제까지 했던 일을 다 내려놓고 새로 시작하는 마음으로 다시 저를 사용해 주세요. 매일매일 십자가 앞에서 그분의 은혜에 감격하고, 매일매일 십자가 앞에서 그분의 은혜로 내 몸을 쫙 한번 감싸고 씻고 하루를 시작하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게 너무 행복합니다. 그럴 때 형제자매들을 더 사랑할 수 있고, 아픈 것까지도 사랑할 수 있고, 그럴 수 있는 것 같아요. 마음이 넓어지고, 내가 지금은 포용할 수 없는 것도 언젠가는 포용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는 하나님의 십자가가, 그 사랑이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 갈라디아서 3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갈라디아 형제자매들한테 안타까워서 하는 이야기. 너희들이 구원을 받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을 받았고 그렇게 기쁨으로 시작했는데 어찌하여 너희 눈앞에서 십자가가 사라졌느냐, 밝히 보이지 않느냐 라고 묻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가 눈앞에 밝히 보이지 않느냐, 내 눈앞에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항상 밝히 빛나고 있는데 너희들 눈앞에서는 십자가가 사라졌느냐, 육체로 시작했다가, 아니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라고 3절에 묻잖아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그러지 않으려면 그분의 십자가가 내 마음에서, 내 눈앞에서 사라지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하시면서, 깊이 기도하고 깊이 묵상하시면서 하나님과 사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형제자매님들을 지금보다 더 사랑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그리고 내 모든 삶을, 내 모든 상황들을 더 감사하고 그것까지도 사랑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욕심이 듭니다. 그리고 욕심을 가지시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는 삶이 뭔지
성령 충만한 삶이 뭔지 한번 내 남은 생애 동안 체험해보고 싶다. 이런 욕심도 한번 가져갔으면 좋겠어요. 그건 제 욕심입니다. 저의 기도 제목이고. 그래서 그렇고요. 하나만 더 찾겠습니다.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28절. 로마서 8장 28절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너무 잘하는 말씀이잖아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선이 뭐냐면,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뭐냐면, 뭐 여러 가지로 충분히 다 알지만 그 요셉이 그랬잖아요. 형들이 나중에 이제 흉년 중에 만나가지고 요셉에게 왔고, 형들이 나중에 요셉한테 와가지고 미안하다고 우리를 버리지 말아달라고 이런 식으로 간청할 때 요셉이 하는 말이,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사 이렇게 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이러거든요. 그게 선인 거죠. 모든 것은, 심지어 나를 해하려 하는 것, 나에게 악으로 대하는 것, 이것까지도 선으로 바꾸사 결국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는 거죠. 그게 선인 거죠. 선하신 하나님, 그분은 내 삶에 늘 역사하셔서 마지막에는 선한 결과를 예비하고 계시고, 지금은 내가 가는 길이 때로는 원치 않는 길이라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과 손잡고 걸어가면 선한 길이 있다, 선한 결과를 분명히 가지고 계신다. 그게 선인 거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거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제일 앞에 있는 중요한 말이 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그러니 내 모든 것들이 더 꽃피고 열매 맺고 버릴 것 하나도 없이, 모든 경험들이, 모든 아픔들이 버릴 것 하나 없이 꽃피고 열매 맺고 하나님께 영광으로 드려지려면 하나님을 더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더 깊이 알게 될 거예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을 주셨는지. 그걸 알아가는 게 신앙의 성장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더 많이 알고 싶고 하나님께 묻게 됩니다. 끝으로 제가 전도인으로 부름을 받았을 때요, 지금 아버지는 천국에 계셔요. 근데 그 당시만 해도 구원받지 못했었거든요. 제가 군대를 들어갈 때 아버지가 저한테 그랬어요. 너 혹시라도 군대 제대할 때 교회 들어간다고 하지 마라. 군대 이제 입대하는 24살 청년한테 너 교회 들어간다고 하지 마라. 만약 그런 말을 하면 내가 식칼로 네 심장을 꽂은다 이랬거든요. 아버지가 무시무시하죠.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봤을 때 그건 무슨 신기예요. 아버지 별 말씀 다 하시네요. 이제 군대 가는 제가 무슨 그런 생각을 하겠어요. 그랬거든요. 근데 제대할 때 부르더란 말입니다. 교회 들어오라고. 그때 얼마나 이 많은 생각을 하면서, 어머니 생각이 제일 많이 났죠. 아버지가 얼마나 어머니를 핍박할까. 어머니가 우리 아이들을 전도했으니까. 그때 3일을 금식하며 불렀던 찬송이 오 신실한 진주입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그 노래를 그렇게 부르면서 그때 다짐을 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위해서 저를 드릴 테니까 우리 부모님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우리 어머니 행복하게 해주세요. 저 돈 많이 벌어서
우리 어머니 행복하게 해주는 게 내 공부하는 큰 목적이었는데 이제 그건 어려워졌네요. 우리 아버지 구원과 우리 어머니 행복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저는 하나님께 드릴게요. 그 마음으로 교회 들어갔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셔서 사용하시려고 깨뜨리고 부서뜨리고 그 과정을 사랑하셔서 하셨던 거고요. 지금 이 시간까지 지켜주셔서 이 자리에 부끄럽지만 여러분과 교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제 길을 인도하실 걸 믿습니다. 다른 거 보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면 그걸로 기쁘고 족한 신앙생활 하고 싶고요. 천국에서 하나님께 잘했다 칭찬받는 그런 삶을 살고 싶습니다. 어쩌다 보니 간증이 되었지만 그냥 같은 조금이라도 이렇게 같은 공감으로 그렇게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까요? 네. 질문이 있어도 받을 시간은 없고요. 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저를 구원해 주시고 언제나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 사랑을 더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신지 더 알기 원합니다. 우리도 남은 생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격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사랑하고 또 그 은혜를 보답하며 주님이 마땅히 받으셔야 될 영광을 돌려드리며 살기 원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삶을 내려놓고 다시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새롭게 되어 살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매일매일 주님이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주시고 하나님의 아주 거룩한 산 제물로 사용하여 주십시오. 이곳 후포에서 함께 만나 교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이곳에 귀한 일꾼들을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일꾼들 하나님께서 더 많이 어루만져 주시고 보듬어 주시고 만져 주시고 사용해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일 이루어 주십시오.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 아버지가 영광을 받고 형제자매들이 세워지고 새로운 영혼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십시오. 각자에게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하나님께서 일일이 해결해 주십시오. 가장 아름다운 방법으로 해결해 주십시오. 남은 성경 강연의 기간을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아직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들 한 영혼도 이뤄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들 구원해 주십시오. 또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다시금 새로운 마음으로 첫사랑을 회복하고 힘을 내어 살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게 축복해 주십시오.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 기억해 주십시오. 이 시간도 허락해 주시고 함께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